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2025년 9월 3일 수요 묵상의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 산모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 함께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낳는 것은 가정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요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은 산모의 정결 규례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았을 때와 딸을 낳았을 때가 조금 다릅니다.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다시 33일이 지나 그 사녀리 깨끗하여진다라고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하고 있죠. 아들을 낳았을 때 7일간 부정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죄를 범한 것으로 여겨져 부정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이를 낳을 때 월경을 할 때와 같이 피가 나옴으로 부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낳는 것이 절대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피, 정액, 월경, 출산 등 몸에서 유출물이 나오는 것을 부정하다 여기는 것은 이것들이 생명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이죠. 8째 날이 되면 그 아이의 양피를 베어야 합니다. 양피를 벤다라는 것은 할례를 말하는 것으로 이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의식을 뜻합니다. 할례는 새로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육체의 표시로 언약 백성의 의무사항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 8째 날에 그 일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까? 난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베푸는 것은 새로운 주간의 첫날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시고 난 새로운 주간의 첫날이므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뜻에서 그날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죠. 또 오늘 5절은 여인이 딸을 낳았을 때의 부정한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딸을 낳으면 2일에 동안, 즉 14일 동안 부정하고 다시 66일이 지나야 그 사녀리 깨끗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 산모가 오늘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그가 정결하여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궁금증이 듭니다. 그럼 왜 남자는 33일이고 여자는 60일인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산모가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이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여진다. 그러니까 7 플러스 33, 40일이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여지고, 딸을 낳게 되어지면 2일에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이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여지니 80일이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남자는 40일이고 여자는 80일일까요? 우리 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봐, 하나님도 남녀 차별하신다고. 하나님께서도 남자를 더 좋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이들은 히브리의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그런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이 하와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아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 저의 견해가 아닌 어떤 학자의 견해는 여자가 악의 성향이 더 많기 때문에 산모가 여자아이를 낳음으로써 더욱 더럽혀져 8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칼빈과 같은 신학자는 남자는 할례를 받기 때문에 그 기간이 감소되었을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를 낳을 때와 딸을 낳을 때의 산모의 상태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한 가지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 영광이니 그 머리라. 그리고 이 남자는 여자에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서 났다라고 하며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다시 한번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를 우등하고 여자를 열등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단지 기능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죠. 남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여자의 특권이자 여자만 갖는 기능,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은 것이 아닙니다. 남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이죠. 남자는 여자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하고 남자가 하나님께 순종하듯 여자도 남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여자도 남편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남자도 여자를 사랑해야 된다. 즉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의 차원에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레기 1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더라도 남녀를 특별히 선호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나 딸이나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동일하다라는 점에서 남녀의 관계는 평등하지만 상호 평등하지만 질서의 차원에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산모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산모의 정결 규제를 정하셨죠. 그러면 산모가 회복될 때까지 그를 보호하는 차원에 왜 부정하다는 말로 표현했을까요? 그래야만 당시의 산모가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여자의 인권이 철저히 무시되던 시절이죠. 어릴 적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많은 할머니들, 특히 이 할머니들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밭에서 막달이 되었다, 일을 하시다 출산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출산한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빨래 오라 해서 빨래하고 집안일하고 부엌일하고 밭일함으로써 이 산후조리할 수 있는 틈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산모의 정결 규정을 통하여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예 산모가 피를 흘렸으니 부정하다라고 하며 산모가 쉴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그 산모가 노예일지라도 40일 혹은 80일에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만약에 산모에 대한 이런 규정이 율법으로 없었다라고 하면 산모가 노예일 경우에는 40일이나 80일의 회복 기간이 당연히 없었겠죠. 하나님은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심지어 사람들과 격리된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포함한 일체 활동이 중지되어지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간염으로부터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보호의 차원,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정리할까요?
오늘도 아이를 출산한 여인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통념을 뛰어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모든 삶의 전 인격적인 영역 가운데 거룩해야 되는데, 산모의 정결 규례는 사실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의 은혜의 방편인 것을 기억하며, 혹시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혹시 나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산모를 포함한 연약한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